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7절에서 40절 두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날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중점으로 드렸고 오늘은 부활에 관한 논쟁에 관한 말씀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 납세 문제로 도전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이 바리새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해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자손입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나 내세 혹은 이 천사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7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운 억지 가정이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이 7형제와 결혼한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답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비상식적인 가정은 과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또는 암탉이 안식일에 낳은 계란을 먹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것을 놓고 논쟁하는 당시에 종교인들의 무익한 말장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현실주의자였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 세계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또 무지했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의 질문을 방불케 하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 유대교는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바리새파고 다른 하나는 혁신적인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수와 진보가 대개 어느 나라에서나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수파가 있었고 혁신파, 진보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수파는
바리새파, 또 혁신적인 진보파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모든 논쟁이 대상이 된 사람들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옹호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두개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자,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또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파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사내들인 공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의 제자라고 할 만큼 세상 지식도 많았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또 실증할 수 없는 내세도 부정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원 불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도 거부했고 모든 세상 만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되어져 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히 이 땅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정치관과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부활에 관한 교리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뚜렷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 같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도 바로 이 같은 근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신앙은 하나의 신비적인 신앙으로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배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짜냈습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매우 성경적이었고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다말은 인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유혹해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여자로 인칭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제시된 본 뜻은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본 뜻은 제쳐놓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가상의 이야기를 지어냈고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혈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부터 막내까지 자식이 없으므로 한 여인을 그들의 아내로 삼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마저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여자의 남편은 몇입니까? 7입니다. 그러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이 질문이야말로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질문을 던져놓고 아무리 예수님을 알지라도 이제는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같은 질문이 없었던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주옥 같은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상태가 첫째로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는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는 몸입니다. 시집 장가 가는 일은 인류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혼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인류의 번식이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없이 영화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곧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영광과 존귀는 천사보다 월등히 앞서고 다만 그 존재가 동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와의 질서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질서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기 낳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질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더 친하고 덜 친한 것이 없이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다 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사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부활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됩니다.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영원히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에 관한 구약의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출애굽기 3장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37절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누워 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구속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무덤에서 잠자는 상태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제 이 말씀드렸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타나야 되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 같으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공격하거나 증거할 무기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내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 마디입니다. 환희, 환희, 환희.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논쟁은 위대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처럼 명백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대답을 들은 서기관들은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이여,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진리면에서는 예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죄로 인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손을 맞잡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깃들인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세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활 후의 세계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첫 주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또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되셔서 승리하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